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때로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랑할 일이고, 그것이 또 칭찬받을 일일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한 생명을,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매일 운동을 하고 숨쉬기 운동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이유가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 버린다면, 죽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이 참 귀한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영혼도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듯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영혼도 귀하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또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자에 대해서, 또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4장을 중심으로 이 전도의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의 방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전도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올바른 그런 전도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 역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을 보시면 세 번째죠. 전도 방법,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도를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촉 방법이고, 세 번째는 복음 전달 방법이며, 네 번째는 복음 증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때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할 말을 주시리라고,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령으로 인하여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더 수월하게, 쉽게 또 잘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듯이,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임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째 주일에 이 전도 대상자, 태신자 작정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때로 관심이 없어서 또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그 모든 일들에부터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한 우물 곁으로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왜 사마리아 땅을 가셔야 했을까?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을 찾으셔야 했을까를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준비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지만 굳이 뭐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 곁까지 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조금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요즘 말로 하면 혼혈족들인데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바벨론의 침입이나 아수르의 그런 침입을 당할 때 이방 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과 강제로 이 결혼을 시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꺼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느냐 하면 뭐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의 그림자를 유대인이 밟습니다.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밟게 되는 경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샤워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를 뭐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는 해야 하겠지만 그 굳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까지 찾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을 거치시면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성 한가운데로 가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를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 신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또 100% 사람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한 반반, 사람 반, 신 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세기 때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론, 예수님이 사람인가, 예수님이 신이신가 하는 이런 논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에 이렇게 많이 좀 의논이 되어졌던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신이신가, 예수님이 사람이신가에 대한 그런 의논들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또 100% 사람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신으로서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성에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하면서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택하셨기에 내가 저분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저분을 태신자 작정서에 적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100%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 전하라. 누가 예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때가 되든 뭐 때가 아니든 아니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면 또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야곱의 운물 곁으로 가신 그것이 바로 전도를 위한 준비였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준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목표가, 이 준비를 위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정하는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예전에 뭐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전도할 영혼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게 해달라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앞서도 뭐 기도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한 영혼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운물 곁으로 찾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지 이런 연구도 참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잘하면 우리가 잘하는 그 요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는 우리가 노래를 잘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데,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도구입니다.
전도의 도구로서 전도를 위해 사용될 때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생각합니다.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들도 하시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말씀 읽을 시간도 또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 당연히 우리의 은사 달란트를 개발할 시간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쁘지만 마음이 바쁜 것이고 이 여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느린 템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이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좀 우리들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들을 좀 가지시고 또 그런 시간들 속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좀 개발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또 이 전도를 위한 준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빨리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의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도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무르익을 때까지의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준비해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가 있다.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난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난의 그 꽃 봉우리, 꽃망울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솟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밑에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때에 그 꽃망울이 터져야 할 그때에 솟아올라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준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음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준비 중에 마지막이 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부지런히 찾는 것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는 것이 전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한 기도, 이 일을 위한 또 준비들을 또 변함없이 꾸준하게 행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를 보면 이 접촉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7장 4장 7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이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 5명의 남편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려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을 찾으신 것이 한낮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한낮, 이 사마리아, 이 유대 땅의 한낮은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우물 곁으로 가셨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우물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설정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자기의 그런 신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 우물 곁에 찾아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바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뭐 취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뭐 같이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만나서 이제 이 접촉하는 방법 가운데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다가가셨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그런 상종을 꺼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물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우물을 보시면서 그 우물에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아신 것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묻기를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가 무슨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파악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터치를 하셨죠. 그래서 예배는 이제 어떤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때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산에서 예배를 해도,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때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진정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될 때 그곳이 바로 이 예배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때로 이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밧담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밤에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자다가 이 꿈속에 천사가 하늘로 닿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제단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도피의 삶을 살다가 밧담 아람에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네가 나를 만났던 그곳에 다시 가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식구들을 모아서 그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추억의 장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 신앙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슬럼프가 올 때는 그런 장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골방,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감동을 받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만의 골방도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부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알고 이가 정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관심을 통해서 또 다가가셨던 것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하게 될 때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접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제 복음 전달 방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가진 문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하고, 또 상대가 가진 관심을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 방법이나 이 복음 전달 방법은 이렇게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위로, 또 하나님의 평강,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나아갈 때 효과적인 또 복음 전달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복음 증거 이후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또 주께로 인도한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할 때까지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바나바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아마 넓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하고 또 잘 케어하는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된 사울도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옆에 계신 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제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마음을 몰라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나바를 하나님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알아주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우리와 같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는 이 바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이 두 분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졌는데, 그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바나바 제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새 가족을, 새 신자를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도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새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같은 목장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 그래서 새 가족분들이 오면 뭐 처음에 적응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뭐 목장으로 또 같은 기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같은 또래의 사람들,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잘 화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새 가족들이 와서 뭐 기관에 간다든지 또는 구역에 가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뭐 세상 이야기도 참 좋죠. 기관에서나 뭐 어떤 목장에서 세상 이야기도 참 좋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새 가족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모임을 가질 때, 또 우리 기관에서 모임을 가질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 성경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뭐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것 때문에 혹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 가족들이 올 때 또 그분들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관리자의 바나바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또 그분을 잘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대인,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로 또 예수님을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분이 진정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까지 자라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이런 전도의 방법이나 접촉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다가가야,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또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또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듯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항상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계획이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3월달이나 4월달쯤 되면 이 기관별로 넉주인데요, 원래 해나 이런 없는 날들을 좀 정해서 우리 주위에 기관별로 이 지역을 정해서 전도를 넉주 중에 한 주에 그런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변화요 도전인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날이 따뜻해지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기관들마다 또 좀 준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구역들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시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또 이 전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 또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우리가 이 전도하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나아가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또 가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또 그 입술을 통하여 전도하기까지 또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사명도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 그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한 태신자를 또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분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전도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또 돌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화와 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 귀한 또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